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위치에 있는 자가 그 복을 받을 수용대사가 덜 되어 못 받는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미망인에게 한 병의 남은 기름으로 축복한 것처럼 주어진 현실 속에서 복받을 여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은 어떤 역경에 처해 있든지 시간과 장소, 여하를 가리지 않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낮추신 후에 복을 주시고 범사에 항상 복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첫째는 시험 안에 낮추신 이후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절의 말씀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을 찾아 봉독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나니 있는 다 너희를 다 주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또 두렵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덕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시고 또 뜻대로 처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들은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악과 범죄에 있지는 인간 상태로 회복하여 영생의 복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종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성도들 77억의 인구 중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천하의 범사에 정한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의 애고의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로 세워 출애굽시키십니다. 급히 나오느라 준비한 무교 반죽이 떨어져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비처럼 만나를 내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목이 가라면 바위를 덧쳐 물을 주셨고 광야 40년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살펴 주신 분이십니다. 또 급강하는 차가운 방기온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주위를 막아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는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여 정욕이 모자란다고 불평하자 이번엔 동풍을 불게 하셔 지면에 덮을 만큼 매출하기 때를 몰아와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원망 불평만을 쏟아내면서 패역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죽어가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출애굽 2세들에게는 모형천국 하나님에 들어가는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덩다스고 배가 부르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정착해 한 이스라엘은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이 만든 토착 신들을 섬기는 타락한 백성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수많은 선전을 보내고 이방 민족을 징계 몽둥을 사용하여 칭취하고 핍박게 하여 돌아오기를 바랐으나 자원하여 죽음의 길로만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의 사람이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인간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도 허로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증표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영위할 때 일용할 양식 주심을 만나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매일 먹이신 이유가 너를 낮춰 복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얘기해 주시는 교훈은 너희 능력으로는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합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은 너희 열조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언약을 성취게 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고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말고 순종하는 삶의 여부를 시험하여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한 연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우매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겸손한 순종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낮추시는 시험에 통과하여 주시는 복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겸손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과 신명기 6장 24절을 찾아 봉독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고 신명기 6장 24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들에겐 자식을 낳아 하나님을 대신을 잘 양육하라고 그 가정마다 축복해 주셨거늘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가정은 자식들을 종속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성취하는 보상 심리를 발휘하여 대리만족을 하고 피아노 학원이다, 컴퓨터 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도장, 보습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능력 있는 어리석은 가정에서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복한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가 부모를 내다버리더니 이제는 각종 교육비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 공황 아이를 내려버렸다가 CCTV 회로에 녹아되어 붙잡혀서 추궁당하는 매정한 부모의 일이 비일비재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있던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도를 모두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과 일편단심 섬기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아 이러니 중천검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말 한마디가 중량이 천검에 나갈 정도로 신중히 하여 지켜나가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시는 과 통치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본문 창세기 24장 1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이 들고 그 하나님이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 순종의 삶 그 자체였다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7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의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으로써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말씀에 항변 없이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순종한 믿음을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노후에 나이 늙었으나 하나님께 여전히 범사에 축복하시는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 24절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하신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행 심사를 행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가운데 복을 주어 누리게 하시어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감사와 찬송에 넘치는 복된 나날을 영원히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범사의 복을 주시고 항상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성찬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을 찾아 봉독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사 낮추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었을지라도 끝날까지 항상 범사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본문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명령과 순종한 자에게 7가지 축복을 언약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에게 시편 37절로 4절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자에게 잠언서 3장 6절에서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절개 하나님이 순종한 자를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에스겔서 11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전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말라기야 3장 10절에서는 하늘문 열고 복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명예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에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마음이 힘을 얻으려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8가지 축복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늘 문을 열고 한없는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기 3장 10절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신명기 14장 29절 기록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족하게 먹고도 남게 하신다고 역대하 30장 6절과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고 민수기 18장 32절에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고 신명기 12장 7절에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신명기 20장 13절 1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을 하거나 금하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시건이란 밥을 먹듯이 하는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기록하기를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에 가득 차고 네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밝히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게이트 치약회사의 창립자인 윌리엄 골게이트는 영국에서 출생하였는데 그의 어린 시절에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철이 들어서 무려
덜무리에 미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겠다고 결심한 그에게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는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네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은 반드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은 네 하나님이 몫이니까. 골게이트는 이 말을 마음에 늘 간직한 뉴욕으로 가서 비누 제조회사에 취직을 했으며 그는 교회에 다니며 열심과 성실로 일을 해가요. 곧 지배인이 되었고 얼마 후에는 자그마한 비누 제조회사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다른 제조업자들이 비누의 무게를 속여 겉으로 안 좋게 만들고 있을 때 그는 충분한 무게의 질 좋은 비누를 만들며 수익금의 10분의 1을 별도로 장부에 기입하고 그 장부를 하나님과 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수익은 날로 늘어났고 그 회사는 점점 커져서 치약과 화장품까지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장부로 보냈다 나중에 10분의 5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래도 수익이 너무 많으시자 아예 이익권 모두를 하나님 사업으로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11조 생활이 어떠한가를 돌이켜보십시다. 성경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조심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야말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제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3절과 고린도서 8장 2절에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은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동과 철의 광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수탈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격으로 마케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 쪽에서도 그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이 기쁨을 넘치는 연부로 나타낸 것입니다. 11조 생활의 정성입니다. 정성입니다. 그의 액수가 많고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드렸느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지 못하여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두는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를 아낌없이 헌금한 가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한 것에 무관심한 채 그 연이 헌금을 가장 많이 하였다고 칭찬하신 바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한 11성전 창고에 곧 온전히 성전 교회에 헌금하여 교회의 재정이 풍족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복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관해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거칠고 사는 환경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인은 백성으로 낮추어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범사에 항상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욥과 같은 의인은 물론 일편단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성기는 자는 노후에도 함께 하셔서 범사에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퍼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교훈으로 삼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심으로써 피차의 풍성한 이 땅의 삶과 천국에서의 영생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올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관심 묵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지 말고 기도를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리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